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구원을, 주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어느새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든 일들은 매듭을 잘 짓고 나야 또 다른 출발이 있잖아요. 12월 한 달 동안에 한 해의 매듭을 잘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나마 새벽에 오시고 기도로 사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듭을 잘 믿고 나가거든요. 맺고 열고 나가는데 우리 온 교회와 성도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가 그리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이란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사역들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 12월이 굉장히 바쁜 달 아닙니까? 대강절 지나서 성탄절, 송구영신, 신년, 그 사이에 특세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한 해를 잘 매듭하고 새해를 설계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과 일터적으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펼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주님 주신 세월들, 우리에게 살게 하신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빠른 세월들을 아끼고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서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산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해 비전을 받게 하시고 그 비전을 쫓아 온 전심을 다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각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각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영적인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세월이, 모든 기회가 주께로부터 있기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큰 차이점도 바로 이 사람을 존중하느냐 이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아주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관심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AD 66년경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최후의 편지다. 유서와도 같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상황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기 생이 끝난다,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4장에 가보면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게 뭐냐면 곧 순교를 당할 것, 곧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사명,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 사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단체 중에서 유서 쓰기 운동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유서를 썼다가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바꿨습니다.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죠. 예. 우리 침례교단 중에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서라고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재산을 넘기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IMB라고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우리 선교 본부에 다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 주신 사명에 포커스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긍정적 효과를 낳습니다. 내 부모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갔다. 나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다 흘러오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제2세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맡겨야 되는데 그중에서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디모데, 아주 그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를 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세게 세워야 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다. 1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일생을 바쳐 감당해온 복음 사역을 디모데가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북돋우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당시에요, 이제 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이단들, 에베소에 있는 영지주의에 미혹된 이단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잖아요. 나의 사도권은 어떤 교회나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파해야 될 복음을 바로 여기에 녹여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 풍성한 삶을 사는 거, 바로 이 기초다. 이거를 하는 거죠. 어제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이제 참 감사한 게 새롭게 초신자와 함께 기신자가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어. 야, 이게 기존 교회 기초가, 성경 공부의 기초가 너무 약하다. 아니,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다 빼놓고 너무 이 형식적인 그런 어떤 성경 공부,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진단하고 확실하게 그 성경적 기초를 다지고 싶은 그런 이제 저의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예, 여기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만 3가지를 인용을 해요. 다른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은혜와 평강만 빌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1가지가 더 추가가 됐으니 그게 뭐죠? 긍휼입니다. 왜? 긍휼이 필요하니까. 바울은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잖아요. 그 뭐 디모데가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인 걸 여러분은 잘 아실 텐데, 고향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약 한 15년 동안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을 해온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살피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3차에 동행을 한 거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하여튼 특별한 선교지에 어떤 대리인으로 파송되기도 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바울을 수행하기도 했죠. 로마로 가는 위험스러운 그런 항해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그렇게 우린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이 디모데가 함께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디모데와 함께 선교지를 신방하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잖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굉장히 젊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한 30대 초중반 이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디모데가 굉장히 병약한 체질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주 나는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요 2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이 개척자, 이 주도형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막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을 하고 뭐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은 굉장히 안정형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차분히 나가는 이런 형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 낮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안정형이라 좋긴 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개척이나 책임자로서 약간 약점이 있지 않겠나. 자, 이런 어떤 그 유언적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쓴다고 그랬는데요. 문안을 1절, 2절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3절에 기도가 들어가죠.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임을 분명히 합니다. 밤낮 끊임없이 그렇게 중보를 하고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형 집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조하겠죠. 긴장감이 들겠죠. 정말 자기 인생도 돌아볼 것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굉장히 아주 마음 모든 상황이 긴장이 되었을 겁니다. 자, 바울은 죽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4절, 5절 어떻게 보고 싶은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눈물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요, 그러니까 바울도 눈물이 났겠지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데,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겠죠. 마지막 눈물로 헤어지던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그의 모습이 선하고 아른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 이제 선교지에선 더러 이런 경험을 합니다.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안 터지죠.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헤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로를 의탁하면 거룩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눈물로 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더욱 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서로 간에.
여기 디모데는 그 오늘 본문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의 일치지요. 참된 믿음이죠. 이 디모데의 독실한 신앙,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보면은 진실하고 투명한 그런 신앙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안과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느냐? 기도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웠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죠. 여러분, 그 목사 안수나 직분을 안수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냐? 아마도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의 직임도 하나님의 은사들이죠. 당시 디모데는요, 이 은사를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이 그러잖아요. 은사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해요. 지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그러니까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불태워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불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도대체 불이 꺼져가는가? 우린 굉장히 궁금합니다. 7절에 그 답이 나오죠. 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소심함이거든요. 소심함, 부끄러운 마음, 뭐 이런 걸 가리킵니다. 디모데 성격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소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고린도 성도들이요, 디모데 감독을 세울 때 좀 신경 좀 써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셨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소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높아요. 유대 문화나 우리 한국 문화는 이게 뭐 연장자 이것도 잘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계실 거고, 늙은 과부 할머니들, 권사님들 다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지주의라든가 극렬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수시로 끓어오르는 청년의 정욕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뒤섞여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련합니다. 정말 그의 어떤 영역과 이 어떤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되돌아봐라. 그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거를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대한 유산은 복음이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디테일한 것들을 지금 넘겨주려고 딱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힘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로 번역된 폭발하는 힘, 듀나미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라. 이것을 회복해라. 이것은 아까도 밝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사실이요, 복음의 능력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거는 뭐냐?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것들이 네 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사실 이게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말씀에 치중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나 이런 쪽에 약간 좀 위축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니까 무능하던 사람들을 유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두려움, 망설임, 소심함 이런 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죠, 가난해도 어려워도 뭐 위축을 당해도 다 돌파가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하면.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의 영을요,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어떤가 보라. 뭐죠?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 아가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영접하고 믿고 그대로 사랑을 쓰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뭐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람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평소에 무관심하게 지냈던 사람들끼리 사랑 베풀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사랑의 은사들, 그 능력들 부릴 듯 한번 이렇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할 때부터 네 속에서 너도 모르게 사랑이 슬슬 솟아나는 거 느낄 거야. 지금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근신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이 뭐죠? 이거는 절제형입니다. 이게 어떤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훈련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근신하는 마음, 이게 이제 절제인데요. 절제가 안 되면 술, 담배 못 끊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임하면 다 끊어지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왜? 무질서했던 삶을 제대로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여기 디모데가 젊었다고 그랬죠? 계속 부탁하는 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젊은 자매들을 자매같이 대하라. 아마도 이거는 디모데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매들의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매들이 계속 유혹을 하니까. 또 가끔 디모데는 젊었으니까 혈기도 부릴 수가 있었겠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향해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유산을 상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정말 자기 그 경험의 유산들을, 그 위대한 유산들을 넘겨주는 최고의 그런 어떤 부모, 아니 영적인 스승, 뭐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물려줄 것 없어서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결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디피시고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 행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희 삶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거룩한 그런 흔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의 유언장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자녀들 앞에, 성도들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정말 미련 없이 저희들의 남은 인생들이 그렇게 사라지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에 중보 모임이 있고요, 오후에는 우리 Q&A 찬양이 있는 그런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의 가장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여기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어찌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모두 기도하고 살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첫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주 앞에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저희가 이기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